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생명의 교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넘치는 교회, 그리스도의 만복이 부어지는 교회, 에덴 교회, 살아있는 교회, 창세전에 예비하신 교회, 또 제가 제일 존경하고 또 만날 때마다 늘 배우고 따뜻한 사랑을 늘 받고 있는 하나님의 귀한 종이 섬기고 있는 교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진실한 목자를 만나 잘 목양받고 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저를 이 시간에 끌어내어 여러분과 함께 예배드리라고 우리 온 목사님을 통해서 오늘 저를 불러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아멘 하는 마음으로 섰습니다. 오늘 오프라인에서 또 다수는 온라인에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속에 살아있는 따뜻한 마음과 그 마음보다 더 깊이 있는 우리 자신의 살아있는 영과 또 우리의 영과 하나 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모두를 어떤 제약과 한계를 초월하여 하나로 묶어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또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환경 속에서 어렵지만 소출이 풍성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송하는 감사의 제사들이 넘쳐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누가복음 20장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섰습니다. 누가복음 20장 이 본문 말씀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0장에는 지도자들이 5부류가 등장하는데요, 오늘 여기 나오는 이 지도자는 4번째 부류에 해당하는 지도자입니다. 누가복음 20장에는 예수님께 도전했던 지도자들, 대제사장도 있고요, 종들도 있고, 그리고 바리새인들도 있고, 그리고 여기 사두개인이 있고, 이어서 서기관도 나옵니다. 예수님 시대 때 이러한 사람들은 오늘말로 하자면 재직들이고 지도자들인 거죠. 그래서 저는 또 저 역시 이 부류에 속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누가복음 20장을 읽을 때마다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의 사실상의 경고와 또 주님이 저에게 주시는 깨달음을 언제나 새기고자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본문은 유명한 본문입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부활이 없다고 안 믿으니까, 예수님은 부활을 가르치시잖아요. 그리스도가 가르치시는 부활은 사실 하나의 부활이죠. 그리스도 그분이 부활 자체이신 거죠. 예수님께서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라 하셨으니까 예수님을 가진 사람은 이미 부활을 가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우리가 살아서 믿잖아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사실 저와 여러분은 죽음이 없습니다. 안 믿는 사람은 죽음이 있지만 믿는 사람에겐 죽음이 없습니다. 우리는 육신이 잠을 자는 것일 뿐이고, 이 소멸성을 가진 우리 육신 속에 영원한 생명, 썩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 속에 주셨다가 그 영원한 생명이 하나님의 품 안에서 영원한 복락과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그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부르는 죽음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음이 아니지요. 그리고 예수님은 어쨌든 부활을 가르치셨습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가장 과일로 하자면 씨앗 같은 그런 부활의 의미입니다. 그 다음 오늘 우리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부활의 생명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이 어려워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활시키십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죽어도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부활시키십니다. 마음이 많이 죽고 환경이 죽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또 생활이 죽은 주의 많은 자녀들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에게는 소망이 없지만 그러나 주님이 부활이시라는 이야기는 주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이죠? 야이로의 집에 가서 야이로의 딸이 죽었으면 집안에서도 일으키시고, 또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누가복음 7장에 길에서 죽은 채로 나오게 됐을 때 길에서도 살리시고,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동굴에 묻혀가지고 있는 나사로도 그리스도께서 찾아가셔서 살리시지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가 집에서든지 길에서든지 인생의 어떤 면에서든지 또는 우리가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곳에서도 언제나 와서 부활의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복음서에서 가르쳐 주셨고,
그것은 2000년 전에만 그랬다는 게 아니라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들이 바로 이러한 놀라운 부활의 생명을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우리의 환경이 서로 죽은 바 되었어도 주님이 살리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사실 그 많은 면에 있어서 침체되고 어둡고 닫혀진 그런 환경을 우리들이 보고 있는데요.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을 진실로 믿습니다. 부활의 생명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정말로 놀랍게 축복으로 역사하고 그 생명의 은혜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까지 끼쳐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환경을 바꾸셔서 다시 놀라운 영적 부흥의 기회로 전 세계를 다시 하나님께서 얻으실 것이고 회복하실 것이고 또 하나님 펼치실 놀라운 일들에 대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기대하고 소망이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리스도는 부활을 이렇게 늘 가르치셨어요. 우리는 육신이 죽어도 이미 주님의 품 안에 들어가니까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바로 그 안에 사는 거죠. 그런데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 부활을 가르치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논박하고 공박하고 예수님의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예수님한테 도전하려고 오늘 온 장면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읽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들도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이야기를 했어요. 이들은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 유명한 얘기 했지 않습니까? 어떤 칠형제가 있었는데 칠형제 중에 장남이 아내를 얻어서 살다가 그 아내를 통해 후사를 얻지 못하고 죽었다. 그러면 모세의 글에 신명기 25장 5절과 6절 말씀에 나옵니다. 신명기 25장 5절과 6절 말씀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 있냐면 모세가 형제가 여자를 아내로 얻어 후사를 얻지 못하고 그 형제가 죽으면 그 남은 형제가 그 여자를 아내로 삼아 후사를 얻어 줄지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오늘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의 부활 생각이 부활 교훈이 틀렸다고 논증하러 온 겁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대잖아요. 칠형제가 있었다. 그런데 마지가 결혼을 했는데 후사가 없이 죽었다. 그러니까 둘째도 첫 번째 아들을 장남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취하여 살다가 또 후사가 없이 죽었다. 태어난 자손이라도 있었으면 그 자손을 가지고 기업을 이루어서 살았을 텐데 여기서 또 후사가 없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셋째 아들이 있었는데 셋째 아들도 이 여자를 맨 큰 아들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삼아 살다가 또 후사가 없이 죽었다. 그래서 칠남매가 있었는데 다 죽었다. 그런데 부활 때 예수님 부활을 가르친다면 부활 때에는 이 칠남매 중에서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이 여자의 남편은 누굽니까? 라고 묻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여기서 이제 예수님은 유명한 대답을 하셔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부활의 생명을 가진 것은 그것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차원 사두개인이 생각하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인간의 가장 근본적이고 원초적인 일 자체를 뛰어넘는 일이라는 걸 얘기하셔요.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 자체가 우리가 육신의 생명을 계속해서 존속시키기 위한 일들인데 영원한 생명을 갖고 부활의 생명을 가졌으니 그런 세계 이상의 삶을 우리는 살게 돼 있다는 거죠. 그 답을 주시고 예수님께서 그 유명한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성경의 규조를 통해서 자신의 부활 사상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요 이 본문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파요. 이 사두개인들의 이야기를 볼 때마다. 왜냐하면 사실 저는 그 속에서 제 태도를 발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 제 태도를 발견해요. 사두개인은 분명히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성경 규절을 가지고 예수님께 한 사례를 들고 왔지요. 구약 성경에 분명히 신명기 25장 6절에 형제가 있는데 그 중에 마지가 여자를 아내로 얻어 후사를 얻지 못하고 죽으면 남은 형제가 그 여자를 아내로 취하여 후사를 얻게 할지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 말씀을 왜 주셨을까요? 고대 근동의 세계에서 지금부터 훨씬 더 4,000년 전, 수천 년 전의 그 세계에서 인간이 가장 기본적인 권리를 갖는다는 것이 어려운 때일 때 오늘날처럼 행정적인 지원이나
제도적인 여러 측면에 있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닐 때 하나님께서는 차별받는 여성이 남편이 죽으면 그래도 그 환경 속에서 새로운 인생을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셔서 행복을 원하셔서 그 계명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율법은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준 게 아니고 율법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예를 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건 우리 보고 쉬라고 한 거예요. 쉬라고. 왜? 인간은 돈의 노예가 되면 자기 몸도 해하면서 계속 일하니까 그래서 하나님 쉬라. 또 그 쉼 속에 진정한 쉼이 하나님과의 만남이니까 그 만남을 통해 또 새 힘을 얻으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식을 가지라. 또 안식하는 날을 가지라. 그 안식하는 날 안에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우리의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율법을 주신 것은 본질적으로는 우리의 행복을 위한 것입니다. 이게 율법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여인의 행복을 위해서요, 그 여인이 다시 시집을 가라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게 구약의 율법에. 그런데 사두개인이 든 예를 가지고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7형제가 있는데 7이 다 죽었어요. 여기 한 여자라고 여러분이 한번 여러분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내가 여잔데 전 그렇게 생각해 왔어요. 내가 여잔데 내가 결혼을 했는데 7남매 중 장남이랑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문화 속에 그런데 나의 첫 번째 남편이 죽었어요. 그런데 두 번째 남편도 죽었어. 세 번째도 죽었어요. 네 번째도 죽었어. 다섯 번째도 죽었어. 여섯 번째도 죽었어. 일곱 번째도 죽었어. 기네스북에 찾아보니까 결혼을 많이 한 여자는 있지만 남편이 7번이나 다 죽어서 결혼을 한 경우는 없어요. 없어요. 우리 주위에 그런 걸 찾아볼 수 있나요? 이렇게 불행한 여인의 삶을. 이 여인이 후사를 갖지 못했으니까 후사를 갖기 위한 거라면 여성의 가임 기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20살에서 한 50살까지로 길게 보잖아요. 그러면 한 30년이라고 해보겠어요. 이 30년 동안 나이 많은 남편부터 나이 적은 남편 7이 다 죽었다는 거예요. 다 죽고 이 남편들이 그냥 헤어지는 것도 아니고 죽은 거예요. 그러면 사고로 죽든 병으로 죽든 벼락을 맞아 죽든 계속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3년에서 5년도 안 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사례를 무엇을 근거로 예수님께 제시를 하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은 말씀을 왜 주셨는데? 율법을 왜 주셨는데?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준 말씀 속에 사두개인은요, 사람이 어떻게 하면 가장 불행해질 수 있는가 사례를 그 성경 규절을 통해서 찾으려고 하고 있어요. 이게 사두개인의 제일 큰 문제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여기 사두개인은 그 말씀을 가지고 인간이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는 가장 불행한 사례들을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사는 본성, 그 본성에 따라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까지 뒤집어 엎으면서 그 의도까지도 바꾸면서 예수님께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고 여기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한마디로 뭐라고 부르느냐? 인간의 완악함이다 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주님을 몰라서도 완악함이 있지만은요, 주님을 알면서도 우리에게 완악함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사랑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우리 형제 여러분께 진실로 권면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하나에 들어있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실로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고요, 하나님은 진실로 우리를 축복하기 원하시고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말씀과 계명들 속엔 우리의 유익과 우리의 영원한 풍성을 위한 하나님의 무한한 긍휼과 은혜가 너무나 넘치고 있어요. 그런데 모든 말씀을 볼 때마다 우리는 오히려 악심을 가지고 나에게 일어날 것 같지도 않은 사례들을 상정하여,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중요한 교훈인 부활을 부정하는 교훈으로 다시 내 인생이 살아날 수 없다는 것, 이 땅에서도 살 수도 없고 죽어서도 살 수 없다는 것, 영원히 나에게는 다시 살아남이라는 건 없을 거야 라는 것을
예수님의 얘기를 공박하기 위한 자기 사상과 자기 관념을 붙들면서 사는 모습이 여기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랬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사실 50년이 넘도록 예수님을 믿었지만 어떤 종교이기도 했고 의례적인 것이기도 했고 형식적인기도 했어요. 주일날 예배드린 횟수로 따지자면, 주일뿐만이 아니에요, 인생 전체에 예배드린 횟수로 따지자면 저하고 여러분 사실 비교가 안 될 정도예요. 제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뭐 목사님들도 많겠지만 저는 새벽에도 주님과의 예배가 있지만은 제가 섬기는 학교에서는 낮에도 있고 도착하자마자 아침에 바로 있고 10시에 또 있고 오후에 또 있고 그랬어요. 근데 그 많은 예배들은 많은, 아까 우리가 불렀던 그 예배하는 한 사람을 하나님 찾고자 원하는데, 그 예배하는 한 사람은 물론 주님을 믿죠 우리가. 그러나 그런 마음이 아니었던 거예요. 많은 경우에 하나님께 내가 서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을 믿지 못하고 풍성을 알지 못하고 우리를 진실로 축복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모른 채 오랫동안 신앙생활했어요. 저는 요즘 힘든 환경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잖아요. 그런데 먼저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부르신 뜻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이미 계시잖아요. 그분이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지고 계시고 우리와 우리 자녀들과 우리 가정과 나의 모든 사물을 다 알고 계시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분이 우리 삶을 정말 행복하게 만드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굳건히 확신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한 게 하나님의 너무나 놀라운 은혜요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성경에 아브라함 이전에도 믿음이 어마어마하게 좋은 사람이 많잖아요. 믿음 좋은 사람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벨이 있잖아요. 아벨은 얼마나 믿음이 좋아요.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서 드리고 자기 자신도 드리고 형을 용서하는 마음도 갖고 그 피가 하나님께 형의 용서를 신원하고 요청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할 수 없이 가인에게 아벨의 피 때문에 용서의 표징을 주고, 에녹은 또 얼마나 놀라운 신앙입니까? 365년을 살며 하루도 빠짐없이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그 삶이었잖아요. 그리고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겠다. 노아는 얼마나 대단해요? 100년이 넘도록 자기의 모든 것을 바쳐서 방주를 짓고, 근데 그들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안 불렀어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렀어요. 저는 그게 되게 감사해요. 왜냐하면요, 스타팅 포인트, 출발점이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가장 첫 번째 한 일은 네 가장 귀중한 것을 내게 바쳐라도 아니고, 너는 죽음을 맛보지 않을 만큼 놀라운 믿음을 지금 당장 보여야 된다, 그것도 아니에요. 너는 너의 모든 것을 바쳐서 지금 방주를 지어라, 그것도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불러서 한 얘기는 이거였어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내가 너를 축복하고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고 복 자체가 되게 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제일 첫 번째는 하나님의 축복을 믿는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세우신 것은 오늘 우리의 믿음이 무엇부터 출발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냐면, 하나님이 진실로 우리를 축복하신다. 하나님이 진실로 우리 삶을 돌보실 뿐만 아니라 풍성하게 하신다. 바로 이 믿음에서 하나님은 출발하기를 원하셔요. 여기 사두개인은 이 믿음에서부터 미끄러진 거예요. 하나님은 여인의 행복을 위해 준 말씀을, 인간은 그 속에서 인간이 어떻게 가장 불행해질 수 있는 사례를 뽑아서 예수님 앞에 제시하고 있어요. 그것도 자신을 만드신 예수님 앞에, 창조주 하나님 예수님께 그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생명의 교회, 아름다운 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늘 교통되고 여러분에게 늘 전달될 때 그 말씀 속에서
여러분이 진실로 행복하기 원하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늘 발견하시고 그 음성을 붙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불신과 완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언제나 우리를 축복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오늘 재직 관련된 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인데, 오늘 사실 사두개인이 재지가 아닙니까? 사회적으로도 성공하고 종교적으로도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높은 위치죠. 이스라엘은 종교 공동체니까 이들은 중요 위치에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나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진실로 자신들을 축복하신다는 축복의 믿음이 없었어요. 우리가 직분자라는 게 무엇이겠어요? 교회 일의 기둥들 아니겠습니까? 교회 일의 기둥들이라면 믿음의 기둥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믿음, 어느 환경에서나 하나님의 나를 진실로 축복하신다. 어느 환경에서나 하나님의 진실로 나를 인도하신다. 이 믿음의 기둥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여러분이 일하는 일터에서, 가정 안에서 바로 이 믿음의 간증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사실상 하나님이 우리를 재직으로 주의 일을 하는 직분자로 세우신 것에 대하여 가장 기본을 소홀히 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실로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기를 원하셔요. 그리고 예수님이 봤을 때, 예수님이 이 사두개인의 질문을 들었을 때 얼마나 통탄스러우셨겠어요. 사실 구약의 율법도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이거든요. 여호와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본성을,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과 태도를 왜곡하고, 여기에서 제가 우리 사랑하는 주의 일을 감당하는 분들에게 권면하고 싶은 두 번째 면이 바로 그겁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나 또 주의 일을 하는 주의 사역자들의 이야기에 곡해와 오해가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것은 본질이 아닙니다. 가장 긍정적이고 가장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여러분이 발견하시는 게 그게 그리스도인의 자세인 것입니다. 여기 사두개인은 이론상으로야 일어날 수 있죠. 이론상으로야. 그러나 이론상으로도 사실 일어나기가 어려워요. 이거는 실제에서는 일어나지 않아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은 이런 식의 불행을 주시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불행을 우리에게 주시겠어요? 어떻게? 절대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일하는 태도에 있어서도, 오늘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사역할 때 모든 일 속에 가장 부정적인 요소들, 가장 최악의 요소들만 보는 눈을 뽑아버리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선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좋은 열매들을 볼 수 있는 눈이,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에서 제자들을 뽑을 때 부정적인 것만 보면 제자들 한 명도 못 뽑아요. 무식하다, 함부로 한다, 내가 누군지도 모른다, 3년을 가르쳐도 내가 누구냐 물으니까 아무도 대답 안 하고 입 다물고 있어요. 가만히 이렇게 내가 누구냐. 그러면 사람들은 누구라 하더냐? 사람들은, 근데 니들은 모르면 그럼 사람들은 뭐라고 하더냐? 엘리야라고 그러던데요. 세례 요한이라고 이러고 있어요. 예수님 부정적인 거 보면 못해요. 예수님은 미래를 다 아시잖아요. 예수님은 그분은 영원의 포인트에 있으니 그분은 제자들을 만든 분이신데 왜 몰라요? 제가 읽어본 그 유명한 어떤 작가의 그 신앙 서적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요한복음 13장에 씻으시는데 그 다음날 제자들이 다 도망갈 걸 알고 씻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예수님이 참 놀라운 예수님이 이렇게 감동적인 이야기 같죠, 여러분. 근데 사실 그 책의 저자는 영원의 포인트에 계신 예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은요, 그 다음날 도망갈 제자들의 발만 씻은 게 아니에요. 다시 돌아와서 주의 일을 감당하고 예수님 대신에 온 세계를 다닐 발을 씻으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힐 발을 씻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 다음날만 보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의 눈은 어떤 한 사람을 볼 때 그 다음날만 보이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의 눈에는 그 사람의 인생의 마지막 종결과 종말까지도 그리스도의 눈에 보여서 그리스도의 품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으로 보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갈릴리 호수에서 베드로를 보고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얼마나 가슴이 뛰었겠어요? 그 베드로만 모르는 거죠. 저분이 왜 그러시나 나한테. 그러나 예수님은 얼마나 가슴이 뛰었는지 모릅니다. 그 과정에 시행착오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하지만 그러나 주님은 결과를 알아요. 너는 결국에 영원히 나와 함께 있을 자이다. 너는 결국에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쏟을 자이다. 예수님 그걸 아시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해도 예수님 찾아가셔요. 여기서 갑을 관계가, 갑은 이제 우월한 지위에 있는 게 갑이고 을은 손해의 관계가 을이잖아요. 예수님이 갑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을이에요. 부활하셔도 예수님은 을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여기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다고 저버리고 나는 계속 고기나 잡을래요 해버린다면 예수님이 실패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실패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3년간 목양을 하셨는데 예수님이 실패하시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찾아가서 사정하는 거예요. 그게 베드로,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살다 보면 네가 나 부인하고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다시 시작하자 우리. 다시. 그러면 예수님이 베드로가 그랬다고 자기를 부인하고 버려버렸다고 그러면 예수님이 다시 새로 제자를 12를 뽑습니까? 다른 12명을 뽑으면 안 그러겠어요? 다른 12명을 뽑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예수님과 함께 같이 따라 죽나요? 다 똑같아요. 다 버리고 가니라. 이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주의 일을 하는 우리들에게는 그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그 마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볼 때, 여러분 가족들을 볼 때, 남편과 아내를 볼 때 그리스도의 희망과 소망의 눈으로 봐야 합니다. 이게 주님이 원하는 것입니다. 또 교회 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사두개인의 눈이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으실 축복을 보고 발을 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전진이 있는데요. 홍해를 건널 때는 이스라엘이 불평합니다. 불평해도 하나님이 바다를 갈라주십니다. 불평해도 갈라요. 홍해 건널 때 이스라엘이 불평한다고 하나님이 홍해를 안 가르시면 그러면 안 되잖아요. 불평해도 하나님은 가르십니다. 하나님이 갈라요. 그런데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건 신앙의 차원이 틀려요. 이제 광야에서 40년간 훈련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요단강은요, 하나님이 먼저 가르시지 않아요. 그들이 물이 여전히 있을 때 발을 디뎠을 때 그때 갈라져요. 발을 디뎌. 오늘 우리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재직들이란 오늘 우리들이 이제는 우리 스스로 발을 디뎌서 믿음의 발을 디뎌서 하나님이 가르게 하시는 역사를 보는 것이죠. 언제까지나 출애굽할 때 그 초보의 믿음 단계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오히려 지금 꿈을 꾸셔야 될 때다. 지금 꿈을 꾸셔야 될 때다. 오늘 그리스도 예수와 더 내적으로 더 들어갈 수 있는 환경이잖아요.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 우리를 축복하시고 또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모든 일들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더 배울 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두개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제 부활을 증명하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가시떨기에 관한 글이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가시떨기에 관한 글이다. 가시떨기에 관한 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출애굽기 3장 말씀인데요. 예수님이 이 얘기 하시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너희가 읽어보지 못하였느냐라고 얘기를 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다. 하나님께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우리 모든 산자고 다 산자예요. 언제나 산자고 그리고 우리는 이미 부활을 얻은 자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이 성경 구절이 어디에 나오냐면 출애굽기 3장에 나와요. 그런데 출애굽기 3장을요 예수님이 뭐라고 부르냐면 가시떨기에 관한 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가시떨기에 관한 글. 이게 예수님이 출애굽기 3장에 대하여 제목을 붙이신 거예요. 출애굽기 3장은 가시떨기에 관한 글 이랬을 때 조금 어색해요. 제목이. 출애굽기 3장은 전반부는 모세가 가시떨기가 불붙는데
이게 너무 신기해서, 근데 가시떨기가 없어지지 아니하고 불이 계속 붙어 있는 게 너무 신기해서 그곳에서 그 나무와 불을 보고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고, 그 다음 여호와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되고, 나는 여호와라. 그 다음 하나님 목적을 알게 돼요. 하나님의 정체도 알게 돼요. 그 다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이유도 알게 돼요. 사명도 받게 돼요. 그게 출애굽기 3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3장에 제목을 붙인다면 가시떨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가시떨기에 관한 장이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왜 그럴까? 저는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어떤 장에 제목을 붙일 때 왜 예수님은 출애굽기 3장을 가시떨기라고 했을까? 앞에 와서 질문하는 사두개인들이 출애굽기 3장을 읽을 때 제일 유의해서 봐야 될 항목이 실은 가시떨기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시떨기다. 가시떨기가 들판에 있으면 누가 쳐다보느냐? 아무도 안 쳐다. 그런데 거기 불이 붙었는데 가시떨기가 타지 아니하고 그 불도 꺼지지 아니하고, 그래서 모세가 그 불을 보지 않느냐. 그런데 사실 그 가시떨기는 모세 자체거든요. 모세의 표상이에요. 그리고 불은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가시떨기와 같은 인생을 사는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을 가지고 새 일을 할 것을 하나님 보여주시는 이야기. 근데 예수님은 여기서 가시떨기라고 얘기해요. 그건 왜 그러냐? 그 앞에, 예수님 앞에 이런 불신과 완악함의 질문을 가지고 그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나온 자들이, 예수님은 실은 니들이 가시떨기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니들이 가시떨기, 네 마음에는 불신의 가시떨기, 악심의 가시떨기가 가득하다라는 이야기예요. 실은. 그럼 너희들한테 뭐가 필요하느냐? 불이 필요해. 너희들한테 뭐가 필요하느냐? 살아있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다시 필요하다라는 게 예수님의 출애굽기 3장에 제목을 붙인 의도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두개인들이 다시 태어나는 수밖에 없어요. 이런 악심을 가진 사두개인들이 진실한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 진짜로 방법이 없어요. 다시 태어나는 것밖에 없어요. 쉽게 해서 부활밖에 없어요. 그런데 부활을 안 믿어요. 부활밖에 없는데 부활을 안 믿습니다. 오늘 주 예수님의 말씀, 우리들에게 주는 말씀이고 저에게 주는 말씀이었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분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을 더 찾아야 되겠다 늘 다짐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의 모든 일들을 볼 때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일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악심을 가진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다시 태어나는 수밖에 없다. 더 실제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부활의 불을 가지는 수밖에 없다. 우리가 우리 자신으로 살면 가시떨기입니다. 남을 찌릅니다. 가족도 찌릅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의 불, 부활의 불,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불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 불은 어떻게 갔느냐? 어떻게 갔긴 뭘 어떻게 갔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그리고 여러분이 놀라운 생명의 교회 안에 있는데 왜 여러분에게 불이 붙지 않았겠습니까? 가시떨기인 여러분만 보지 마시고 여러분 속에 있는 내적인 살아있는 영원한 생명 그리스도를 보시고, 또 그분이 여러분의 삶에 부활의 불을 늘 붙여주시니까 그 불을 언제나 의지하시며 하나님이 주실 만복을 기대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 한 해 재직되신 모든 분들 마음속에 있는 불신을 다 제거하시길,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의 기대로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불신과 악심의 가시떨기가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의 불과 부활의 불과 은혜와 사랑의 불을 만나게 하셔서 불타게 하셔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사역에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향기와 열매와 믿음과 풍성이 많은 이들에게 공급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언제나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체험하게 하시고, 또 이것을 간증하게 하시고 증거하게 하시고 주의 일에 대하여 염려와 근심을 버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언제나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귀한 몸된 교회를 축복하시고 기관도 축복하시고 계획도 축복하시고 사역자도 축복하시고 성도들도 축복하시고 저들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축복하시고 무엇보다 저들의 귀한 자녀들을 축복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